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의 의미를 그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손해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보지 않고 계속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우는 아이의 모습과 어쩌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물은 아직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무더운 여름날 마음이 지치고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3927 이렇게 쉽게 외우기도 하지요. 그중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중에서는 유일하게 작자 미상인 책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원작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록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그 이름을 밝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데요.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또 자신의 이 기록을 하면서 담긴 심정이나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성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더디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그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얻은 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귀한 것을 버리려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지금도 또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냥 행하시면 될 텐데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살자고 초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듣지도 않고 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도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복이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감격이 막 몰려오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여 예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 가슴을 뛰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 더 이상 우리를 감격하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느새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이 모든 삶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값없이 주님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으로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하다면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복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왜 식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참된 복이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복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고 또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늘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기자는 자신도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으로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 선언하고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복을 내가 이미 받았다, 우리가 모두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시금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할 그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또한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 이토록 귀한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굳게 붙들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날들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복 대신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더 환하게 비추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길을 더욱 선명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쥔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는 것, 또 돈을 상실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직장을 잃는 것 등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환경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사라지는 이 모든 위협들은 결국엔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 맞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것과 이리도 쉽게 타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그 귀한 향기로운 생명들과 은혜들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매일의 영원한 삶이겠지요.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더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그 돈이라는 것보다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더 이상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잃을까 봐 주님을 포기하거나 또 내 소유를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 주님과 함께 충성되이 걸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상실을 두려워하며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지요. 끝까지 우리가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복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 품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불안한 소식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힘과 위로를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